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저희 교회에 와서 성가대가 이 거룩한 성, 여러분 그런 찬송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 우리 성가대가 여러 번 그렇게 부른 것을 기억하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찬송으로 담아냈습니다. 나 어젯밤에 꿈을 꾸었네 하면서 천상의 모습에 아름다운 것들, 천사의 노래, 그런 어떤 가사로 되어 있는 찬송,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과연 그런 것일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핏 잘 그림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성을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곱 개의 마지막 재앙, 바로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개의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지 정확합니다. 자, 일곱 대접 심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그리고 그 모든 악의 권원이 바로 용으로 대표되는 사단과 마귀 사단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귀신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불의한 것들을 추구했던 모든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일곱 대접, 금대접 심판입니다.
일곱이란 것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라스트, 최후의 심판, 이 심판으로 모든 부유한 이 땅의 세력들과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일곱 대접 심판 후에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한 말이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서는 10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높은 산으로 들려져 올라가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서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성을 묘사한 것이 뭐냐?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이거 빨리 자꾸 넘어가네. 이거 너무 센스티브해서. 아이고, 이거 한 구절 빠졌네요. 자, 여러분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더란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죠?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에 성곽이 둘려져 있는데 그 성곽에는 12개의 문으로 예루살렘 성이 구성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 12문은 12진주로 꾸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들, 문이 12개니까 12진주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으로 들어가는 통하는 길들마다 보니까 유리같이 맑은 정금, 유리같이 맑은 전혀 불순물이 없는 순도 99.9%가 아닌 아예 100%의 황금으로 되어 있는 길들이 바로 12개의 길들이 12문을 향하여 나아 있더라. 나중에도 보겠지만 동쪽에 3개, 그 다음에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총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짓든지 아니면 벽을 이렇게 둥글게 치면 이것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초를 단단히 놓습니다. 12개의 기초가 놓아진 바로 예루살렘 성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성의 기초석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12가지 우리 한자 표현으로 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석상, 보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도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이런 한자 표현의 12가지 보석은 다 구별이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 정리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요한이 바라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제가 소개했던 거룩한 성으로 대표되는
그 찬송의 내용들을 보면 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황금길로 되어 있고 12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12기초선 각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참 읽기도 어렵지만 21장을 읽을 때 천국은 이런 모습이야, 천국은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답다 보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값진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보석을 가지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지, 그렇게 비춰 말씀한 것이지, 실제로 천국에 가면 뭐 황금길이 있고 진짜 보석으로 꾸미고 있고 그것은 아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석과 황금을 그렇게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다. 어쨌거나 바로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다들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통하여 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바로 거룩한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무엇을 전제합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누구를 보여주겠다고 했죠? 신부. 근데 이 신부는 어떤 신부냐? 어떤 신부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다.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어린 양의 신부, 곧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리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개별적으로는 성도요, 공동체로는 교회요. 성도와 교회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제 어디서 생각한 것 있죠?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가서 정 안 되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천사가 뭘 전제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뭘요? 신부. 어떤 신부요? 곧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해요. 성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겠다고 나서 10절에 산으로 높이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산에서 올라가서 봤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란 겁니까? 무엇이란 겁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무조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황금길, 진주문, 그리고 12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천국은 이와 같구나,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끊임없이 다양한 비전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며 위로하며 교훈하며 믿음의 소망을 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는 1세기 때 고통당하며 핍박당하는
교회를 위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죠. 정말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로하며 복음으로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뭐냐?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변화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상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지상교회들은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주께서 입에서 토해내겠다 할 정도로 미지근해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들,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세우시며 위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자기를 낮추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딱 그러고 나서 저한테 들려오는 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성도를 험담하고 헐뜯고 그 때문에 나 교회 떠나겠어요, 이런 말들이 들려온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말씀으로 아멘하지만 돌았으면 연약하고 못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제가 받아서 도전하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돌아서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저 자신으로 인해서 정말 부끄럽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의 현재 모습은 부패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주께서 붙드시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주님의 능력 아래서 찬란하게 변화될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그 미래에 임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임에 몸부림치며 그와 같은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자 몸부림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연약하며 지극히 못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성화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만드시는가. 자,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이 보여줍니다. 자, 다같이 이 화면을 보면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실 것이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썩어지고 병들고 이미 또 죽었던 자들, 그들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우리는 영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하며 아무리 성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지만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의 성품들, 참 너무나 비참한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성품과 똑같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시겠다. 얼마나 우리가 누릴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 낙심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내가 저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담기를 소원하며 힘써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도의 모습이죠.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1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보여주겠다 뭘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될 교회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이하에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하나씩 설명하는데, 12절에 보니까 12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한 바퀴 뺑 도는 성벽이 쌓이는데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문에는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와 같은 것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주님의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들을 14만 4천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여러분, 이 말씀은 곧바로 뒤에 그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셀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몸을 씻긴, 그 옷을 씻긴 흰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왔다. 모든 민족을 뛰어넘는 온 세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14만 4천. 왜 14만 4천이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뒤에 12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구속받은 백성들. 합하여 어떤 면에서는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는 이 땅의 모든 구속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총 합치는 것이 뭐냐?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12지파의 이름도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기초석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사도의 이 12이름이 12사도의 12이름이 되어 있더라. 실질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데오 그런 이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전제는 뭡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12기초석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신약시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기초석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름도 너무나 낯선 12개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다. 그 모든 기초석들이 12개의 보석들로 꾸며져 있더라. 여러분, 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는데 진주와 12가지의 보석, 이 보석으로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성경 따라서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2장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규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굴렸으며 그 땅의 검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포마노도 있으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4개의 포마노와 어떤 것은 베델리엄과 같은 그런 가득 찰던 모습,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는 바로 여러분, 무엇이 보석입니까? 실질적으로 금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보석도 있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뭐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귐, 펠로십,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된 교회의 영광의 소용과 아름다움을 왜 12개의 보석과 진주로 묘사했을까요? 교회는 정상적이라면 근본적으로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빛이 넘치고 서로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무나 아름다움이 빛나는 곳이야. 물론 세상에 있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정부의 차이만 있을 뿐 영광으로 부족한 것을 사실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바로 교회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현재는 우리가 맨악하며 부족한 모습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 믿는 자들 이러한 교회의 영광, 그것을 하나사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누구를 잡아서 그것을 못하고 하지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에만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그것도 각 방향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방향마다 3개씩 문이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열려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열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차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연습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덕을 오히려 높이 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을 열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면서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무엇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정말 영혼들에게 하여 연대 있는 정말 누구든지 구원되신